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더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 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서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하나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제도로서 매 7년마다 빚을 진 이웃이 있다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빚을 진 사람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누구든지 하기가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 탕감해주다, 면제해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의 뜻은 구속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놓아주다, 그 다음에 쉬게 해주다. 이런 의미의 샤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바로 쉐미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동일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매 7년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때에 그것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로 또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가난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해진다는 것은 그 공동체 자체가 서로 돕지 못하는 또 서로를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줘라. 이런 말씀은 어떤 사회주의처럼 어떤 제도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해라.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웃들을 섬기고 또 빚을 갚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함께 공감해주고 또 그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데 그들의 삶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그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더 풍성히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부모의 좋은 점을 이렇게 담게 되면 부모도 그 마음이 흐뭇해지고 참 기분이 좋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참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꾸어줄지언정 꾸이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또 너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실 그런 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조금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흉내를 내다가 잠깐 그러한 마음이 좀 어려워진다거나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본심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흉내를 낸 순간만큼은 우리의 주변의 이웃이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흉내를 내는 그 순간들, 또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맡겨보고 또 그렇게 순종해 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반면 내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우리는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 우리는 요 정도밖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수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나는 손해보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할 때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도와줄 사람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면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구절에도 보면은요, 빚을 면제해주는 그러한 7년째가 가까워졌을 때에, 사람들 중에 그 동족에게 돈을 꾸어주지 않는 그러한 인색한 마음을 더 갖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깊이
확인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할 때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40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이 이 종의 딱한 사정 때문에 40달란트 빚진 사람의 그 빚을 다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40달란트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인 거 아시나요? 한 달란트가 요즘 시세로 말하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그 정도인데 40달란트는 얼마죠? 예, 5조입니다. 너무나도 큰 돈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길을 가다가 자기 동료 한 사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런 동료를 만났습니다. 너 내 돈 갚아라. 이렇게 자꾸 책망을 하면서 너 안 갚으면 감옥에 가둘 줄 알아?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못 갚으니까 실제로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도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오늘 시세로 말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탕감을 받은 5조 원에 비하면 40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얼마 아닌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탕감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종은 40달란트를 자기가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깊이 깨닫고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보게 만들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인지를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자라가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요. 또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서 우리 속에 참 나는 넉넉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들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더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 다 도울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도우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닮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 우리가 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역시 가난한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더 가난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돕는 그런 넉넉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자인지를 확인하고 더 그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가 도울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섬기며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나누는 그런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힘입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이 모두가 풍족함을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언정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지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돕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 스스로가 자랑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자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